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9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자, 9장에서는 모세가 단호하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1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될 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은 너희보다 강한 엄청난 나라들이 있다.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고 견고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거인족들인 아낙 자손들이 있을 거고 누구도 그들을 당해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너희는 똑바로 보고 알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먼저 나아가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너희 앞에서 그들을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다 쫓아내고 다 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승리가 이스라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가나안 민족들의 그 악함 때문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들의 교만을 경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7절에서는 너는 광야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들을 쫙 다 거론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죠? 가장 큰 사건 뭐였습니까?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들을 다 싹 버리려 하셨던 것과 모세가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써진 막 십계명 그 돌판을 와장창창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렸던 일들 있잖아요. 그걸 상세히 다 지금 광야 2세대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19절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셔서 너희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셨고 심지어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다라는 말도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저도 그때 궁금했어. 아니 아론 제정신이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그냥 놔두셨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지금 모세가 다 이스라엘도 위해서 기도했지만 아론도 위해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론은 죽을 목숨이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이때 생명이 유지하게 됐던 거죠. 이게 중보 기도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정말 여기저기로 막 하나님을 뭐 붙잡고 막 이랬던 게 다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뿐이 아니에요. 이뿐이 아니라 그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핫다와 아와 또 에서 여기에서도 이름이 너무 어려워. 그죠?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핫다 아와 여기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베라 사건이란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하는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서 그 진영 끝을 살랐다는 그 사건 아시죠? 그 사건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그 사건을 말하는 거고 이 마사는 다른 말로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 무리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게 했잖아요. 근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말죠. 그렇죠? 믿지 못한가 교만으로 모세는 이 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믿지 못함이 아니라 그 뭐랄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거죠.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거지 모세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명령하라고 했잖아 말로. 근데 왜 그걸 지팡이로 쳐버리냐고. 그렇죠? 이런 죄를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기브롯 핫다아와는 그 아십니까? 그 탐욕의 무덤이란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후에 이제 배고픈 백성들에게 이제 만나를 주셨잖아요. 먹을 게 없다 막 이래가지고 자, 근데 이들이 이제 만나를 뭐라 그랬어요? 이 만나 보고 이제는 이 만나 지긋지긋하다 하고 막 얘기하면서 우리도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서 막 그 뭐 애굽으로 가면은 뭐 부추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면서 막 그 음식을 쫙 다 나열했었던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얘기를 했었던 사건.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근데 이 메추라기를 출애굽에서도 한번 줬고 여기서도 한번 주셨잖아요. 두 번 줬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내가 그때 이 얘기를 하면서 어머 메추라기를 두 번 주셨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네, 주셨어요. 주셨는데, 근데 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화가 나셔서 진노하셔서 재앙으로 치셨고, 이에 많은 이들이 죽어서 이들이 장사하고 지은 지명, 그래서 뭐죠?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름이 붙이게 된 거지 않습니까? 자, 이 장소들을 지금 강야 2세대들에게 지금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면서 이 언급을 한 거, 이 장소들을 언급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어요. 또 이때도 간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백성을 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낸 거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 않냐면서 하나님께 그냥 강구하는 중보기도를 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자, 여러분 이런 걸 다 보면 우리가 계획한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 그때는 역시 내가 탁월한 선택을 했어 라면서 막 자만할 게 아니라 사실은 다시금 오히려 잘 될 때일수록 여러분 잘 됐어. 여러분 일이 막 풀려 잘 풀려. 자, 이때는 사람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자만하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 뭔가 어깨가 뭐 뽕뽕 올라가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 능력 때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겸손과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우리가 더 잘 나갈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 더 감사하고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심에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사실 많은 죄를 진짜 지었죠, 여러분? 예, 지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사실 경험했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건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계속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분이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아셨죠? 자, 신명기 10장은 깨진 돌판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10개만 깨진 거 아시죠? 자,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돌판을 확 집어 던져버렸었잖아요. 사실 그거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그 상징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결혼 파탄인 거지 한마디로.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돌판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시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만행을 보시고 이제 너희와 나는 끝났다. 끝!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다시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이 돌판에 처음과 같이 십계명을 기록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언약이 다시 갱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죠. 우상 숭배를 엄청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맺는 모습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쵸? 자, 이어서 모세는 아론의 죽음과 엘르아살의 제사장 직분의 계승,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된 사실을 다시 언급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 공동체가 무너질 뻔했지만 하나님은 질서를 다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글자 읽느라고 그냥 휙휙 내가 오늘 읽어야 될 거 막 읽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말씀 하나하나가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말씀 하나하나. 그쵸? 공동체가
무너질 뻔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다시 세워나가시는 이 모습들, 그렇죠? 자, 12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그 부제목이 붙어져 있어요. 보시면 성경책을 보시면 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제사의 양도 아니고요. 제물의 크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12절 중간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조건이 아니라 관계의 언어입니다. 예? 13절에 뭐라 써 있는지 아세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요구잖아요. 그렇죠? 예? 너의 행복을 위하여. 예,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4절도 보세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이 다 여호와께 속하였거늘.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 이 우주의 주인이 너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 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이 다 여호와께 속하였거늘. 이 우주의 주인이 너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에 여호와께 속했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고 모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그 할례가 뭐예요? 남자들 이렇게 할례 하잖아요. 이 할례의 육체적인 의식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죄에서 자신을 분리시켜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고 거룩한 자세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래잖아요. 예? 바울 선생님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로마서 2장 29절에서 마음의 할례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선지자 또 예레미야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과의 전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자, 왜 지금 모세는 이 이야기를 할까요? 예? 지금 여러분,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예? 자, 풍요의 땅에서 형식적인 종교로 흐를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진짜 새겨져야 할 곳은 바로 너희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21절에서 그는 너의 찬송이시요 너의 하나님이시라 너의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10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장은 이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행하신 일, 광야에서의 징계, 그리고 고라 사건 아시죠? 반역 사건, 고라의 반역 사건까지 모두 다시 다 소환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일을 본 자는 너희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 맹목적으로 순종하라 이게 아닙니다. 바로 경험에서 나온 신뢰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너희는 전 세대처럼 광야 1세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에서 광야 생활까지 모든 사건을 소환해서 언급하면서 결국 전 1세대들의 그 흥망성쇠와 그리고 복과 저주를 가르는 그 기준점이 결국은 여러분 그 기준점이 뭐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에 대한 순종 여하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토지 소산물의 수확의 절대적인 필요 조건인 그 강수량을 적당하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저들의 순종의 삶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너무 안 와도 문제지만 비가 너무 와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는 적당한 양만큼 적당한 때에 와야 제격인 거잖아요. 자, 이런 비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사실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불렀는데 이것마저도 여러분 순종의 조건으로 약속하시는 장면인 겁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 원칙은 어쩌면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죠. 그래서 뭐 기독교가 뭐 기복신앙 아니냐라는 말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복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내 승진, 아파트 당첨도 막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는 거야말로 이게 기복신앙이고 이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돈 많고 승진 잘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행복하고 평안합니까? 아니면은 뭐 약간 뭐랄까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럽니까? 그러니까 뭔가 잘 된 것 같지만 그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진짜 이걸 아셔야 돼. 진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꼭 깨닫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나 이거 계속 반복되죠. 집에 있을 때나 집에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토록 몇 번을 반복하는 거야 지금. 이토록 신신당부하는 이 말들. 제발 출애굽 이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계속해서 아주 그냥 진리도록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리도록 아주 반복을 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29절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엘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는 말이 써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두 산, 진짜 보이는 산, 그리심산과 엘발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는 산이고요. 엘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으로 딱 구별을 해 놓았어요. 이 두 산을 시각적으로 가깝게 위치해져 있거든요. 시각적으로. 옆에 붙어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 그 의미는 극명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을 마주해야 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택할 것이냐. 하나님은 이미 복과 저주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산 앞에 설 겁니까, 여러분? 그리심산입니까? 에발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또 말씀을 지키는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예, 기도할게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